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함께 공존합니다. 이 둘 사이에서 늘 갈등하며 내면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죄의 법을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을 지속적으로 선택하며 사는 삶은 결코 쉬워 보이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통해 죄의 법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옮겨갈 수 있음을 마지막에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율법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규범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마치 태양이 길을 비추는 본연의 작용을 하지만 동시에 어둡고 후미진 곳을 들추어내듯이 율법은 우리의 삶의 길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죄를 드러내게 하는 역할도 함께 합니다. 이런 율법을 사도 바울은 신령하다라고 말합니다. 신령하다라는 것은 세상 것과는 대조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율법은 신령하지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에 율법의 결과가 우리가 죄 아래에 팔렸다는 것을 깨닫게 할 뿐입니다. 물론 죄 아래에 있는 책임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아래에 팔린 사람에게 있습니다. 팔렸도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헬라어 페프로마네노스는 전쟁에서 체포된 포로로 팔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 어떤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포로로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후에 포로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무사 귀환할 수 있는데 이것이 로마서 6장 18절에서 말하는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죄의 노예로 팔려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의를 전혀 행할 수 없습니다.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해보면 분열된 인격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택정된 그의 입술에서 율법의 선함을 알고도 그 선을 행할 수 없는 공고함 가운데 처한 사실입니다. 16절 17절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이 율법대로 행하고 지키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 행하기를 원한다는 것 자체가 율법의 선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17절을 이제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오라는 말은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죄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비록 죄가 자기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속에서 분명 나온 것입니다. 선을 행하려는 자와 악을 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죄를 구분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율법으로는 책임을 면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죄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자기 속에 죄가 활동하고 있을지라도 자신의 실체는 이미 의롭다 함을 받은 의인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범죄의 주체는 참된 자아가 아님을 말해줍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참된 자아는 22절에 등장하는 속사람 혹은 에베소서 4장 24절의 새 사람입니다.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노라. 성도는 영에 속한 사람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죄를 대항하기에 무기력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신분입니다. 이 육신이 있는 한 죄는 항상 기회를 틈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만듭니다. 육신은 아담에게서 물려받고 여전히 모든 성도 속에 있는 악하고 타락한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행동의 근원이며 그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옛 성품에서 선한 것을 찾으려는 노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서기관 혹은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고 저 사람에게 율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자신의 잘못은 항상 관대하게 합리화시킵니다. 거듭난 후에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지만 죄가 연약한 육신을 장악하여 성도로 하여금 선한 일을 위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무기력한 상황을 벗어나려 애쓰면 애쓸수록 철저한 패배로 인한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제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고박한 신앙적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마지막 20절에서 25절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제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7절의 말씀이 또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겪어야 하는 심각한 신앙적 현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변명하거나 책임을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내주하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길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과 죄를 범하는 것이 새 사람의 소원대로 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에게 악이 함께 존재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자아를 죽여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아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선과 악의 싸움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시험은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선과 악이 우리 안에 함께 싸운다는 것입니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모순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참된 자의 소원으로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원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으로서 악을 행하려고 하는 원리입니다. 속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참된 자아입니다. 참 자아는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을 지키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다른 한 원리가 있어 우리를 죄의 법 아래에 사로잡아 두게 됩니다. 우리의 지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체, 그 지체는 육신과 마찬가지로 악한 것은 아니지만 죄가 연약한 육신의 지체를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불의의 병기로 사용된다고 로마서 6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의의 병기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이 대립된 두 가지 원리 혹은 이 법이 있어 항상 내면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마음의 법은 마음 자체에서 일어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의지를 선한 양심 안에서 일으키는 거룩한 원리입니다. 한 다른 법과 마음의 법이 투쟁 관계이며 갈등 관계에 놓여 있게 되므로 우리들은 이 둘 사이에서 항상 싸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신앙적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절망감과 비참함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한탄을 내뱉게 하지만 이 안에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노력했지만 항상 실패한 자신의 형편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이 내적 싸움으로 피곤하여진 상태, 당연히 이 죄와 사망의 몸으로부터의 해방, 이제는 구원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은 비참한 상황에서 어떻게 자유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묵상하다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지배하고 있던 죄의 법 때문에 한탄하고 사망의 몸에서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를 찾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막강한 죄의 다스림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굶고 맞고 헐벗고 죽음의 위협까지 수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적 고난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내적의 고통이었습니다. 속사람만 강건하다면 외부의 위험과 고난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속사람입니다. 바울이 속사람이 죄와 사망에서 구속받을 방법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인정받은 존재들입니다. 때론 넘어지고 낭망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과 연약함의 내면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탄식과 신음 속에서도 점점 거룩해져 갈 수 있습니다. 모순적인 우리의 모습 때문에 정죄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적 갈등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요, 신령한 율법의 영향 아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법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늘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승리의 해답은, 승리의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집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선과 악이 공존하는 우리 마음속에서, 이 전쟁터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받고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줘요. 이제는 속사람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